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23일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행하는 계약들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종종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냐 하면 자신의 약속에 자신이 매어버리는, 묶여버리실 정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4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나단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이 한 왕조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내용.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보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왕국을 향한 약속이란 점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언약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품은 데서, 그리고 그 소원을 고한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됩니다.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며 승리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 아픈 우사 사건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길 즈음에 이제 그의 시선은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백향목궁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초라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은 당시 고가의 목재, 최고의 목재, 부와 명예의 상징이지요. 반면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 만들어진 지 이제 400년도 더 지난 상황입니다. 정말 날띠 낡고 헤어졌겠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그는 정말 마음이 안쓰럽고 송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의 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마음만 받겠다고 하는 말이 보통 인사치레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 당시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도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는 곧바로 하나님 앞,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직은 성전이 없었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집안이 뭐라고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약속해 주십니까? 저는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중용케 하시고 게다가 왕위에 앉혀주시고 부와 영화와 권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리고 은혜를 아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어땠길래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실수와 허점 투성이 있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그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더 사모했던 마음,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아는 마음, 이것은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배우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한번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가, 예배에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하심과 만나주심을 위해 허락하신 통로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통로.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 성전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리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쉽게 드릴 수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가? 예배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라는 설레임과 기대함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오래전에 2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이다 보니 한국어 예배는 당연히 못 드렸고 영어 예배 드리기도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캘거리로 돌아와서 한번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그렇게 뜨겁거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팀이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전주, 반주와 함께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제 속의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의 감격과 소중함, 정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마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을 봅니다. 내 속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아는 것은 두 방향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주신 것과 주신 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엄청납니다. 과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향은 바로 나에 대해서 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의식주, 먹고 사는 것, 가족, 직장, 교회, 마음껏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한 환경과 나라, 이것이 당연히 우연히 살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게다가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자인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힘과 지혜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주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살게 하시고 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마음들이 선천적이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이었을까? 원래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삶 속에서 빚어지고 연단된 것이었을까?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그의 말을 들어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남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의 삶에 반복되는 교만과 실수 그리고 징계,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우사 사건만 보아도 왕이 되고 승승장구했을 때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교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리로 그의 마음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조차 빚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이었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빚으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은 대부분이 실패, 실수,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할 수 있으시도록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함,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내 속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과 그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사모함, 간절함, 기대함, 은혜와 감사,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정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뻐하시고 또 저를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빚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빚으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다고,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